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쉬는 날이 많았는데, 쉬는 날이 많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요절,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장안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부활 특강 말씀을 들었고,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천국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그 천국 백성의 정체성 핵심은 팔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5장 11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에서 천국 백성된 제자들, 누구예요? 천국 백성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된 제자들, 즉 여기 있는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즉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왜 이걸 알아야 하냐면,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올바르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역할이 뭐고 우리의 가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올바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5장 11, 12절 보세요. 제자들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에 대해서 세상에서 두 가지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반응과 또 둘째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11, 12절은 먼저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때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욕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과 박해, 그리고 악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 이 욕과 박해와 악한 말, 세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과 이 악한 말은 주로 언어적인 거죠. 그죠? 세상이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신자들을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언어적인 것이라면 또 박해도 하는데 박해는 주로 신체적인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또 뭐예요? 박해도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말하는 악한 말도 듣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또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이러한 욕과 악한 말을 듣고 또 박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했고 그 결과 내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 이런 등등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과는 어떤 삶을 살게?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구별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세상은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참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참 옳은 것 같다. 저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구별된 삶, 제자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겠죠. 거부하죠. 그리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좀 더 엔티하고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억셉트 하겠어요? 아니면 더욱 적대적으로 나오겠어요? 적대적인 반응을 하겠죠. 실제로 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박해했어요. 또 초대교회 때 로마 당국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자로서 내가 예수님으로 나로 말미암아라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자,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이게 이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을 내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뭐 욕이나 악한 말이나 박해를 잘 안 받아요. 뭐 괜히 미치지 않고서야 뭐라고 저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박해하겠어요? 자기 뭐라고 하고 간섭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신자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이제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악한 말도 듣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예수 믿는 신자의 기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모함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은 신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자체가 힘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말을 듣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신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 또는 피곤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 싶은, 살고 싶지 않은, 그만두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하거나 또는 뭐 그냥 신자를 그만두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가 됐든 사람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이제 피곤하고 이제 억울하고 또 힘든 생각 드는 것은 사실일까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네들 마음 이해 간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11절 하반절 12절 보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가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유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먹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런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억울하고 화내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고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하늘에서 제자들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뭐 해야 하냐면 장차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는다면 장차 너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박해 그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 역시 박해를 받았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경했어요. 아주 굉장히 존경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제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로 여기신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을 때 막 힘들어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장차 우리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이제 그냥 박해받고 욕먹는 상황만을 바라보니까 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피곤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면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고 내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둘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뭐예요? 천국 백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 할 때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또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인데, 이 천국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때 욕먹고 박해받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선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운 것처럼 이제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8가지 그 팔복의 모습이 이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인데, 이런 정체성을 지키며 살 때 제자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된 제자들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때 제자들은 뭐가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걸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죠? 제자 자체가 문자적으로 소금은 아니겠죠? 소금이다. 이게 은유적이죠. 중학교 때 배우죠. 은유법, 직유법.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소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요.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본다면 우선은 방부제로 사용돼요. 그래서 소금이 생선에 뿌려지면 부패를 방지하여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소금의 주된, 그래도 그런 여러 뭐 삼투압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소금의 용도가 있지만 소금의 가장 주된 용도는 역시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가장 주된 핵심적인 용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이 아마 우리 요리하는 사모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또 요리하는 남자들도 잘 알 것이고 요리하기 싫어하는 여자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간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싱거워서 먹기 힘든 음식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소금에는 그 고유한 짠맛이 있는데 그 소금의 짠맛은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그걸 경험하려면 일단 오늘 점심 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소금 하나도 안 넣고 줘봐요. 한쪽 줄은
맛이 안 날까요? 근데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이처럼 소금은 소금으로서 가지는 그 고유한 짠맛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공을 바칠 때도 소금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책을 보면. 어쨌든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금의 다양한 용도들 가운데서 특히 소금의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신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금의 역할, 즉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속에는 긍휼히 여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속에는 마음의 청결 등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에는 고유한 짠맛이 있는 것처럼 신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에게도 그 독특한 맛,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정체성, 온유함,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이런 것들이 신자들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신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서 독특한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이 세상을 맛있게 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자들,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독특한 맛을 내는 걸까요? 독특한 맛을 내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서 신자의 독특한 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정체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자가 내는 그 독특한 맛은 신자의 정체성을 가리키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팔복에 나타난 제자들의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온유한 것,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신자, 즉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맛이, 그 짠맛이겠지만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도 그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을 하듯이 신자 역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제 맛을 내는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짠맛은 소금만이 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그런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만이 낼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맛입니다. 예컨대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막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온유하기 쉽지 않죠.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신자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 의지로 온유가 안 돼요, 사실은.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지만 마음은 더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유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만의 그런 독특한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굉장히, 마음의 어떤 청결함, 마음의 순결함을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이제 마음은 이제 감추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이렇게 하거든요. 좀 이따 착한 행실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뭐 어쨌든 행위만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겉과 속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다스림을 받는 신자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보시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뭐 겉으로만 온유한 채 하고 뭐 괜찮은 것처럼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만의 그런 독특한 맛이다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은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맛을 내는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되고 사람이 살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예요. 세계화라는 게 별거 없어요. 국내에서만 경쟁하던 것이 세계화되면 세계적인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죠. 1등만이 살아남고 2등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강자가 약자를 별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다 인정하잖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 그거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경쟁 사회고 긍휼이 없는 사회의 특징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심해지고,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하고,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는 사납고 힘센 사람만, 또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기 쉽죠. 그러나 이 세상 모두가 무정하고 사납기만 한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무정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 사회는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같은 우리 가운데 임대한 사람이 없죠. 그 정도 잘 사는 사람 없지만 가령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크리스찬 임대주라면 좀 불신자보다는 5%라도 좀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들의 형편을 보고 어려울 때는 좀 깎아주고 좀 더 수익이 발생하면 좀 더 그때 올리더라도 그러면은 어때요? 좀 다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맛이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긍휼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온유하고 다른 긍휼이 있다면 훨씬 더 사람 사는 맛이 날 겁니다. 온유함이 사나움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다시 살립니다. 긍휼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 긍휼이 풍성한 사람,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좀 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음식 맛이 나는 것처럼 세상이 지금보다는 사람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다면 너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온유한 제자들, 긍휼이 풍성한 제자들을 통해서 무정함과 이기심과 사나움 등으로 사람 사는 맛이 없는 이 세상을 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우리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같은 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한 제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자들은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서 건강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없이는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근데 제자들은 적은 무리였어요. 제자들 무리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수였어요. 후에 보면 겨우 12명이었고 조금씩 늘어나요. 그 12명이, 겨우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단 말일까요? 몇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몇 사람이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자 몇 사람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것,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 몇 사람 해봤자 뭐하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 몇 사람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세상 속에서 아주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역할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 몇 사람이 긍휼히 여기며 산다고 해서 세상에 과연 무슨 변화가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즉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비록 몇 사람이라도 제자들은 제자의 그 독특한 맛이 뭐예요? 소금의 그 독특한 짠맛처럼 제자의 그 독특한 맛은 제자의 정체성을 가리킨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제자의 정체성인데 이 독특한 맛,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거칠고 무정하고 거짓되고 사납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마치 간을 하지 않은 음식처럼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삭막하고 아주 잔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신자들이 있을 때 세상은 사람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모임이 좀 더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공동체가 사랑이 있게 되고 따뜻하게 될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겁니다. 또 진실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이기적이고 아주 사납고 무정하고 거짓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연약한 자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양극화가 심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모임에, 어떤 나라든 사회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모임에 온유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 약자를 특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모임은 맛이 날 겁니다. 좀 더 은혜가 있고 좀 더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 백성의 그 고유한 특성을 소유한 제자들은 분명 세상의 뭐예요? 소금입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된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할 것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금이부터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일염이 아니라, 천일염은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소금이 이제 천일염인데, 그런 천일염이 아니라 사해의 천연 암염 광산에서 소금을 얻었다고 해요. 이게 암염에서, 암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돌이 있다면 그 천연으로 그 안에 염화 나트륨 성분이 있는 돌이에요. 그걸 암염이라고 하는데 그 암염을 이제 물에 담가 놓으면 담가서 염분을 녹인 후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 염분이 빠진 암석은 밖에 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돌에서 염화 나트륨 성분이 있어서 이제 물에 담가 놓으면 염화 나트륨 물에 녹으니까 소금물이 생기겠죠. 하고 그 돌은 암염은 이제 그 소금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잖아요. 밖에 버린 걸.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천일염 배경은 아닌 거예요. 소금기를 잃어버린 그 찌꺼기 암염은 아무 쓸데가 없겠죠. 주로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냥 소금기 다 뺐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에 이제 포장으로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는 거죠. 그 암염을. 예수님은 여기서 핵심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짠맛은 소금만이 낼 수 있어요. 단맛은 설탕 말고도 단맛을 내는 물질들이 많아요. 대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소금은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귀한 거예요, 사실은. 대체가 안 되는 게 좀 좋은 거거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도 그 소금의 맛을 내게 할 수는 없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포커스는 이건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여기 13절 중반쯤 보면은 아무 쓸데없어 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고 그 소금의 맛이 음식을 간을 맞추고 맛이 나게 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데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매우 귀한 것이고 매우 가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죠? 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소금인 것이고 무늬만 소금이지. 그렇죠. 밟혀질 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독특한 맛, 그러니까 하나님 독특한 맛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런 독특한 맛을 내가 신자로서 그 신자만의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쓸데있다 없다?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굉장히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다. 이런 면이 있지만 그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오히려 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온유하지 않은 신자,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신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신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신자는, 크리스찬은 아무 쓸데없는 크리스찬, 아무 쓸데없는 신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쓸데없다. 밖에 버려져서 소금은 암염은 발에 밟히지만 이러한 신자들은 불신자들의 입에서 씹히죠. 막 입으로 막 개독이라고 욕하죠. 진짜 저런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자들은 불신자들의 입에 씹히고 욕을 먹는 아주 비참한 자가 됩니다. 물론 이건 좀 구분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 듣는 것은 굉장히 기뻐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려서 신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통치받는 신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욕먹는 것은 그는 잘못된 거다. 또 아주 사기를 잘 치는 크리스천, 거짓말을 잘하는 크리스천, 이기적인 크리스천, 음란패설을 잘하는 크리스천, 돈 욕심이 아주 많은 크리스천, 아주 불신자보다 더 세속적인 크리스천, 이들은 아무 쓸데없는 정도를 넘어서 악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아주 나쁜 크리스천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즉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냥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게 신자의 정체성이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의 맛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제자들은 또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세상에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뭐로 보셨냐면 어두움으로 보셨어요. 이 세상은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온갖 더러운 것들과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어두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그렇습니다. 거칠고 사납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세상,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의의가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킬 때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제자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의로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제자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나운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힘든 일을 온유함으로 감당할 때 그들은 세상에 사나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죄 중에 헤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할 때 이런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긍휼은 빛이지만 미움은 어둠입니다. 미움이 있는 세상에서 긍휼로 사는 사람은 빛이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온유할 때 제자들은 분명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화평하게 할 때,
그런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뭐 서로 뭐 다투고 대적하고 그러면 평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런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아닐까요?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빛을 가지면, 즉 신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빛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5, 1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은 이제 곡식을 되는 하나 기구예요. 이게 이만한 큰, 이걸 이제 나무로 됐겠죠? 이게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종이컵인데, 이거 이제 크다고 가정하면, 이게 말 속에다가, 등불을 놓으면 어때요? 빛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죠?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이렇게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까? 왜냐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그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빛을 보고, 여기서 빛은 이제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비춰야 할 빛은 물론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이 제자들의 빛이죠.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니까 제자들의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는 거. 근데 그 제자들의 빛이 뭐냐? 아까 소금은 뭐예요? 제자들의 그 독특한 맛을 내는 제자의 정체성이라 했다면, 제자의 빛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데, 빛은 착한 행실이란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우리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은 불신자도 하는 착한 행실 할 수 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팔복에 나타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착한 행실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5장 17절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의 의에 따라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삶.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5장 1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주셔요. 새롭게 해석해 주셔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구약의 율법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5장 한번 22절에 보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해오겠지만 5장 10은 제자들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노하지 말라. 근데 세상에서는 노하는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뭐 화가 난다 해서 누구에게 내가 화를 품었다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어떤 언어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폭력을 행사할 때 그때 처벌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의 의는 노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또는 이제 형제에게 라가, 바보, 병신. 그런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은.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거는 이미 살인한 거나 똑같은 거다. 내가 언제 죽였어? 말만 했는데. 예수님 보시는 관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언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받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적인 어떤 폭력은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율법의 의는 이런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도 않는 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또 가령 5장 28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율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뭐 내가 실제 요즘은 또 간음죄도 폐지됐어요. 이미 불편하니까 폐지시켜 버렸어요.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행위로서 이렇게 정욕을 즐기지 않으면 뭐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예요. 또 5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이제 옳은 옳다 아닌 거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한다. 또 뭐 5장 44절에 보면 다음 계속 볼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한테 보복만 안 해도 그 사람 훌륭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들. 뭐 그 외에도 은밀하게, 세상은 구제도 안 해. 구제하는 것을 꼭 드러내죠. 근데 예수님은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외식하지 마. 세상은 외식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 다 알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행동하고 말해. 속은 안 그래도. 그 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면 안 된다. 그건 거짓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행할 수 있는 행실인 거지. 이런 착한 행실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행실은 인간이 내면이 부패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의도로 착한 행실했지만 어떤 유혹이 있냐면 했지만 은근히 그거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안 했을 때 나중에라도 또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의를 행하고도 은근히 뭐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많이 한 것도 문제가 돼. 많이 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은근히 자기 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착한 행실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냐? 그게 무슨 착한 행실이냐? 그런데 세상은 주로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는 착한 행실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착한 행실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실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겉과 속이 이중적이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착한 행실. 그게 천국 백성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비춰야 할 이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지. 우리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봐야 돼. 빛이 하나도 안 보여. 너도 신자였어? 그러면 빛이 하나도 안 나타난 거예요. 빛을 보고 네가 빛이구나 인정해야 하는데. 그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해야 돼. 비쳐야 돼. 사람 앞에 비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외식으로 막 착한 체 해야 돼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기적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박해를 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며 사납게 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고 속이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불화를 평화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죠. 그때 세상은 이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나타내는 것, 그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착한 행실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돼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우리 별로 그 인식하지 않고 살기 쉽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구원받고 감사해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나는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 인식을 하고, 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거죠.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내가 빛이다는 걸 알아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겠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자부심을 일단은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신자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할 때, 그 소금은 세상의 신자의 그 독특한 맛인데,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신자의 빛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신자의 착한 행실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그 독특한 맛, 신자의 정체성을 생각하셔야 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신자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착한 행실을 생각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이제? 이걸 내가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돼요. 그때 내가 신자의 독특한 맛,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착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빛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그 독특한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 욕과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 신자만의 독특한 맛,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착한 행실을 함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